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요절은 10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존 브로크만이 지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쇄기,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 121가지의 위대한 발명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명품 중에 지우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깟 지우개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린 것을 지울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논술 시험을 보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 번 잘못 써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지우개 덕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은 위대한 작품들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용서의 지우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고칠 수 없는 실수투성이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덕분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의 지우개로 깨끗해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의원이 왕비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고개를 돌리고 긴 실을 이용해 왕비를 진맥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맥을 잘 한답시고 왕비 얼굴을 똑바로 보거나 또 손목을 잡았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짐승의 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허리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긴 끈을 묶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해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바깥에서 발목에 메어놓은 긴 끈을 잡아당겨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들이 1년 365일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미처 회개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나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지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피를 흘리며 용서의 지우개로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인도에 다시랏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집에서 병원을 가려면 바위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산이 높고 멀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바위산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아내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바위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망치와 정 한 자루만 가지고 바위산을 깎았습니다. 마침내 바위산에 길이 뚫리고 55km나 되던 길이 15km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2007년에 소천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지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지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바위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만지는 길을 내느라 손이 상하고 멍들어 나무 토막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이 찢기시며 길을 내셨습니다. 이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줄 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악한 양심과 더러운 몸이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할수록 인간의 양심은 병들고 악해져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에 IS 테러 단체가 무고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 도대체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또 욱하는 마음에 악한 행동을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감정 조절과 위장을 능숙하게 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자극적이고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체 인구의 25명 중 1명에게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있고 그 중에는 성공한 지식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볼 때 악한 양심은 도덕이나 윤리 교육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악한 양심을 온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악한 양심에 뿌려질 때 죽은 양심이 살아나 죄에 대해 가책을 느끼게 되고 원래 상태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합니다.
지저분한 죄의 냄새를 풍기던 자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을 앞두고 큰 가마솥에 물을 데워 목욕을 했습니다. 저희는 삼형제였는데 저는 장남이어서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제가 목욕한 물로 둘째 동생이 하고 막내는 맨 나중에 하였습니다. 엄마는 수세미로 시커먼 때를 빡빡 밀어줍니다. 엄마의 자상한 손으로 씻김을 받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목욕하러 갈 때 때가 많을까봐 몸을 한번 씻고 가지 않습니다. 때가 많아도 왜 이렇게 때가 많냐고 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면서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될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열매 맺고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지면 외적인 환경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의 에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운 아프리카에 살아도 추운 러시아에 살아도 덥지도 춥지도 않지만 좀 지저분한 제기동에 살아도 말씀과 사명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내 인생의 참 에덴이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참 에덴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여기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우리가 고백한 소망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가정을 이루고 처자식이 생기고 직장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우리의 소망이 슬며시 이 땅으로 움직입니다. 내 집 마련이 소망이 되고 직장에서의 승진이 소망이 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자녀들의 좋은 대학이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소망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뒷전이 되고 땅의 소망만을 붙들고 살 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모 대기업 임원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자님의 한때 꿈이 대기업 임원이었던 것처럼 대기업 임원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요 로망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그 대기업의 임원 퇴직 인사도 있었습니다. 평소 저에게는 하늘처럼 높아 보였던 특허부서의 한 상무님도 퇴직 통보를 받고 단 일주일 만에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남 2부 단체 카톡에 올려졌던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이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업에 있어서는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고 사람들 눈에 내 삶은 성공의 본보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 외에는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재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순간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명성과 부는 임박해 있는 죽음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절감합니다. 어둠 속 생명유지 장치에서 새어나오는 초록색 불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 다가오는 죽음 속에서 신의 숨결을 느낍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의 삶을 영원하게 해줄 것 같던 부를 축적하는 대신 나는 부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어야 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을, 아마도 관계들, 아니면 예술, 아니면 젊은 날의 꿈들. 힘없는 부를 쫓는 것은 사람을 왜곡된 존재로 만듭니다. 나처럼. 내가 거둔 부를 나는 갖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랑으로 적셔진 기억뿐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추구해야 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부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꿈과 스티브 잡스의 부와 성공은 물거품으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땅의 소망은 한계적이고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영원하고 현실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존 지역은 폭염과 독충, 야만적인 원주민들로 인해 정말로 선교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려 23년 동안 원주민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어떤 인디오는 선교사 부부에게 독을 먹여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수없이 욕을 먹고 오해와 배신 때문에 걱정에 서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동역자요 사랑하는 아내 허운석 선교사도 폐암에 걸려 소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허운석 선교사는 소천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서 아마존에 묻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천국 환송 장례 예배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마존의 그 밀림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아내는 죽어서 아마존의 별이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언더우드 선교사상도 주셨고 여러 TV 다큐멘터리에 방영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일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소망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호은석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다시 태어나도 아마존 선교사의 삶을 소망하였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내를 보내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삶을 배웠다고 간증했습니다. 거짓 소망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사님 부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굳게 붙드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해주는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보고 격려해야 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외로이 물질 자립과 제자 양성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병마와 싸우는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연말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찾아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 위해 극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도 모든 모임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신 김비전 목사님처럼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집에서 혼자 알아서 투쟁하면 되지, 바쁘고 귀찮은데 꼭 모여야 하는가 하며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모임은 활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모임은 딱딱하고 맹맹하게 됩니다. 우리 아남 2부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모임으로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모임을 알리는 카톡을 받으면 가마로 약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 갈등을 이기고 모임에 참석하면 은혜로운 메시지와 제자들의 소감, 심포지엄까지 풍성한 말씀을 듣고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다고 다른 데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더 다운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힘들고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들, 곧 무관심, 무책임, 게으름, 이기심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아무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자의 권면대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하물며 이런 죄를 범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 성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습니다. 비방과 환난, 사람들의 구경거리, 고통도 잘 감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아픔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라고 해서 무조건 견디고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자는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은 당연히 수학을 잘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역자가 서울교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학 시험을 보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수포자가 될 것 같아서 몇 달 전부터 아침 출근 전에 수학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고시 합격 노하우, 단권화 비법 등을 전수하며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수학 경시대회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가르쳤으면 시험을 잘 보겠구나 하며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를 받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르치기 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풀어본 문제를 틀리고 더하기 빼기, 계산 실수로 틀리고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틀리고 문제를 중간까지 풀고는 다 푼 줄 알고 답을 써서 틀리고 답을 다 풀고는 다른 답을 써서 틀리고 저는 정답 틀리는 유형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들 수학 성적을 보며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김철기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며 아이들 수학 실수처럼 실수투성이 인생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더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죄인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판단 실수, 계산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용서의 지우개로 저의 허물과 실수를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참 행복과 기쁨의 에덴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밖에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치르신 대가로 얻은 은혜와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큰 승리를 체험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잘 배우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